지난 주간에 대구에서 노회가 있어서 다녀오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황금 불판, 참 멋있고요. 또 그곳에 가니까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익은 곳이 많고, 특별히 감나무가 많은데 잎이 떨어져서 아주 빨갛게 익은 감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과실이 많이 맺혀졌다고 해서 농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농부들이 행복하겠구나 생각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제 자신이 내 인생에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쌓여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내어놓으실 때 내 열매가, 인생의 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열매 얘기를 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전에 목회하던 캐나다에서 부부가 상당히 신실한 분이십니다. 인품이 참 좋습니다. 부부가 주일날 꼭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가끔씩 목회자들 잘 대접도 하는 매우 좋은 분이 계셨는데 선거에서 안수 집사로 핏대기 되어졌습니다. 몇 분과 함께 이제 항전직 교육을 하면서 몇 번 했는데 이분이 하루는 목사님 개인 면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면담을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집사까지는 몰라도 내가 안수 집사가 된다는 것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 없는 걸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이. 그래서 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니까 믿어지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거의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중간에 앉으셨는데 고개를 숙이고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날 쯤에서 막 하고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한참을 울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죄인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죄 용서함을 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덩실덩실 춤추고 기뻐하셨고요. 얼마 후에 또 수요예배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도 하고 막 펄펄 뛰면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이제 다시 안수집사가 되어져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줄기로 접붙임을 받아서 내가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든 안 좋든 그래서 저절로 포도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일단은 예수 믿는 것이란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포도나무가 되어진 것이고 때로는 작기도 하고 잘 안 익어서 시기도 하고 모양도 안 좋아도 그래도 맺혀지는 것은 먹을 수 있는 포도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얘기도 하시지요. 농사 지어본 분은 알지만 가라지가 자랄 때는, 피가 자랄 때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언제야 피인지 알곡인지가 드러나는가 하면 이 가을 되기 전에 고개가, 쌀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데, 벼는 고개를 숙이는데 가라지는, 피는 고개를 안 숙이고 뻣뻣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가라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뽑으면 안 됩니다. 왜? 그때는 이미 옆에 다 곡식들이 있기 때문에 뽑으면 곡식들이 많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가라지가 보이던데요, 우리가 뽑을까요? 뽑지 말아라. 왜?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출세까지 내버려 두어라. 그때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가라지로 인해서 많은 곡식이 피해를 받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천국의 알곡이 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당연하지요.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 출세하고 못하고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이 갑니다. 성도들 가운데 혹시 아프다고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가슴이 막 아픕니다. 취직한다고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취직이 안 돼서 목사님 또 떨어졌어요 하면 가슴이 막 아려옵니다. 근데 직장도 취직이 되고 뭔가 잘 됐다고 하면 마음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늘 마음이 울적하고 그 성도 보기도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한강의 성도들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이 그래야 편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가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가슴이 조여오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가슴이 아려오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계속 가슴이 졸이는 그런 일은 존 뉴턴 목사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작시한 존 뉴턴 목사님께서 82세에 임종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놀라는 일이 3번 있을 것이라 얘기하시고, 첫 번째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마땅히 저 사람은 천국 가 있을 거야 라고 한 사람이 그것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내 자신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숱한 세월 목회해 오면서 내가 만났던 성도들, 내가 목회했던 성도들 가운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못 만날 교인이 혹시 있을까 가슴이 조여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강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이 머지않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날 때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 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뭘 확인해야 될까? 첫째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가 성도로 이 땅을 살다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8장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포도나무가 됐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저절로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감으로써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한테 그렇게 속삭이지 않죠. 아니야. 네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니? 네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니? 네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는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오늘도 제가 새벽 3시에 교회에 옵니다. 주일이면 와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부르신다고 하면 오늘 예배드리고 이 저녁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제가 주님 앞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임종할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의의 면류관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하게도 예레미야 읽어가면서 43장은 바른 신앙에 관해서 무엇이 바른 신앙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읽어가면서 39장에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왕뿐만 아니라 다니엘 같은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유다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떠나지 말고 유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그날을 기다리고 잠잠히 인내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에 42장에 보면 남은 유다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아사랴와 요하난 같은 매우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할까요?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100%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멋진 신앙의 고백과 맹세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원하리라. 너희는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가면 내가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니 내가 내리는 재난에서 살아날 자가 없으리라.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유다를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4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다시 한번 새겨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샤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라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어이없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이없잖아요? 완전히 180도 변한 거지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게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야단치지요. 당연해요. 왜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은 가장 강한 나라고 바벨론과 맞먹는 나라이고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 같은 나라입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먹는 것이 풍성해요. 가장 살기 좋은 곳이고 이스라엘과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아샤랴와 요하나는 자기네 판단과 생각으로는 이 난국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현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선이. 그리고 확신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처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것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꽝꽝꽝 인정해 주기를 원한 것이지요. 근데 예레미야가 완전히 다르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야 예레미야, 너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몰라? 상황이 이런데 네가 선지자 맞아? 애굽으로 가지 말라니 그러면 유다에 남아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다 죽으라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하나님의 종인 너도 우리 생각에 따라와야 돼. 너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한 거지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불신앙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룩이 너를 사주했어? 그리고 바룩을 부추기며 충동질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예레미야가 생각지도 않는 일 만들어내서 네가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려고 바벨론 편이 되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그래서 어이없게도, 더 어이없게도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말이 현실적이에요. 합리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이 똑같이 백성들에게 다 들리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으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쫓아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말아요. 지도자가 이긴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들이 이겼어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당신도 우리와 같이 가야 돼 하고 예레미야를 끌고 결국 애굽에 들어가서 결국 예레미야도 그곳에서 죽고 나중에 예레미야 예언처럼 BC 56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으로 침공을 해서 3번이나 침공을 해서 이집트가 결국은 망하고 이집트 왕조가 망한 것이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누구까지 애굽까지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두고두고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만큼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결국 나중에는 가장 최악의 인생을 살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되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맞추어서 자기 이익과 자기 소원에 따라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자기에게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빼고 바꾸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통해서 사울 왕은 그리고 승리에 도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에서 좋은 소를 끌고 오면서 길갈에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도 사무엘이 무슨 소입니까? 왜 소소리가 양소리가 왜 들립니까? 했더니 사울이 변명하지요.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놈들을 골라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과 포장을 씌웠지만 속에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 육신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던 거지요. 너무 속상하지요. 이 사울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런 그렇게 사모하는 가나안 땅 40년 동안 고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에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 언덕에서 멀리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못 들어간다고 해도 사실 누구는 모세는 들어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성경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거나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징계를 받고 느보산에서 죽은 거예요. 언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도 못되게 구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을 왜 지으셔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도 못되게 구니까 하도 참다가 한 번은 물이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막 욕지를 해대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모세도 참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이 패역한 자들아, 그 말은 이 망할 놈들아, 그 얘기. 이 망할 놈들아, 분노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화가 나서 반석을 땅땅 2번이나 쳤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나바처럼 교회 갖다 내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할 때 아나나와 삽비라가 은혜 받고 나서 재산을 팔아서 반이나 교회 갖다 바칩니다. 못 바친 사람들인데 반이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바치고 반은 자기 생활을 위해서 남겨두었는데 그것 가지고 성령을 속였다고 두 부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아니, 그 일이 그렇게 두 부부가 죽일 일이냐 그 말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죽게 만드신 이유는 거짓말은, 성령을 속이는 것은, 교활한 거짓말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해 보면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뭘까? 그건 첫째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서 나도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신앙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맞춰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교만함으로 책망받고 심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했다가도 원망으로 맞춰지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헌신으로 시작했다가 오만해져서 내가 인정받고 내 뜻대로 살다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겸손함으로 시작했다가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끝이 비참하게 된 이유,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사의 아들 아샤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모든 오만한 자가 라고 말씀하지요. 왜 오만해질까요? 왜 신앙인이 오만해질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재미있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요. 그런데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로님? 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죠, 권사님. 그런데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가 뭘까요? 꿈틀하는 이유. 재미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지렁이를 밟아서 꿈틀하는 이유는 덜 밟아서 지렁이가 죽지 않아서 꿈틀댄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신앙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영원히 죽었으면, 죄와 함께 완전히 죽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죽었기에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부활한 생명 위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땅을 순종하며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완전한 죄사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도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수록 자기중심이 되어가죠. 왜?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살아서 내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점점 더 오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불순종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아요. 그래서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지요.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것 처음에 어색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부부가 닮아가듯이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갈수록 온전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